이번 주간에 그 엘리사의 삶을 통해 묵상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는 몇 분 안 계시는데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저는 여러분들이 신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무슨 너 여자를 보고 신사가 되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여자들도 신사가 될 수 있어요. 신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우리의 생애는 어떤 때는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가뿐하게 넘어가는 쉬운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아주 평탄하고 축복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주님이 나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내 생애를 아주 멋있게 인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보고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귀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귀한 여인, 또 다른 말로는 한 큰 여인,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한 큰 여인, 한 귀한 여인,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수넴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말은 재산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이렇게 말을 가진 그런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죠.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서 그 밑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어떻게 섬기냐면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모습이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여기서 간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절하게 권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마 엘리사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집에 꼭 오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엘리사를 권하여서 이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게 했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참 엘리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를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그렇게 늘 음식으로 대접하고 잘 섬기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방을 준비합니다. 방을 준비하면서 그 방 안에다가 침상을 갖다 놓고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촛대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렇게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넴 여인의 섬김을 보면서 이 엘리사는 뭐라고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기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주님의 그 종, 즉 엘리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배심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한다라는 말을 주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주밀하게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특별히 주님의 종들을 섬길 때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고 섬겨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참 주밀하게 섬기는, 즉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것 때문에 엘리사는 감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도 이 가정이, 나도 이곳에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죠. 그게 아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잘 배려해주고 잘 도와주니까 나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면 나도 그런 배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배려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배려하는 것만 받기만 받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게하시를 통해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은 나이다. 그래서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큰 부잣집이에요. 굉장한 큰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남편은 이미 늙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시대를 계산해 보면 이 가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가정이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 엄청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는 이 여인이 정말 자기가 그런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는데,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였거든 사실은요. 아마 그러면 내 같으면 야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뭐 그 정도 되어지면 먼저 이야기했겠죠. 우리 집에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아들이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그런 부탁을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탁을 하지 않고 그냥 배려하는 일에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이 수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16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가 이 가정을 들어갔던 것은 이런 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가정이 그동안에 살아온 가운데 자식이 없었는데, 근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수넴 여인에게서 엄청난 큰 복이었고 가장 귀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말을 이렇게 수넴 여인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장 귀한 선물인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저는 이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흘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고 귀한 놀라운 선물을 주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냄 여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큰 아픔을 이렇게 이 수냄 여인은 당하게 됐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부터 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큰 은혜가 되어졌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아들이 죽었다고 한 이 엄청난 큰 어려운 고통이 이렇게 여인을 이렇게 받게 되어졌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하는 이렇게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야 큰일 났구나 어떡하면 좋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침착하게 그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방 안에 이렇게 갖다 두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았다. 자, 그 다음에 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 이 정도 되어지면 그 아들은 이 수냄 여인 자기에게만 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자기 아버지가 또 더 귀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알려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도록 막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산 한 명만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산과 그 나귀만 달라. 그럼 내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다. 그 말하고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보면서 이 수냄 여인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침착하고 정말 당황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왜 그럴까? 왜 수냄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나에게 아들을 주었고, 또 그 아들을 이렇게 데려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냄 여인의 믿음이었죠.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운 틈들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관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당장 그 고통만 보고 막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엘림이라고 하는 것도 통과하게 하시고 마라라고 하는 것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라를 당할 때, 즉 마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엘림을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은 그 마라만 바라보고 그 다음 당장 다가올 엘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지금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고 지금은 엄청난 큰 고통이 내 아이에 있지만 그 다음 세계 하나님이 그 다음 나에게 주실 그 은혜의 세계를 이 엘림 그 여자는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사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참담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보면서 참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사가 아닌가, 즉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참 고통을 이렇게 당하면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신뢰하게 되고 엘리사를 찾아갔죠.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오자마자 엘리사가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막 수넴 여인이 와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 엘리사가 보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빨리 마중 나가라. 마중 나가서 너도 평안하냐? 너 남편도 평안하냐? 너 아들도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게하시가 막 달려가요. 그래서 물어보죠. 평안하냐?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신사의 모습이죠.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은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죠. 지금 평안히 갈 수 있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정말 나의 평생에 한 번 있을 동안 동안은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 그 은혜를 맛보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뻐하는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달려가고 그래 달려간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들의 죽은 것을 알게 되고 게하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이 나의 지팡이를 그 아들이 올려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를 부르셔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 게하시에게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게하시는 먼저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가지 않아요. 왜요? 엘리사 보고 끝까지 이렇게 엘리사를 붙듭니다. 만약에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0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그 여인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제 여인의 등살 때문에 이 엘리사가 이기지 못해서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아마 처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사가 그냥 이 게하시 혼자만 보냈을까?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게하시만 보내거든요. 게하시만 보내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막 강건해가지고 엘리사도 같이 가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이 성경 기록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막 먼저 달려가죠. 달려가가지고 엘리사의 그 지팡이를 이렇게 그 아들이 올려놓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나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그냥 엘리사가 그 가정에 가지 아니하고 이 게하시만 갔다 간다면 그 아들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강군에서 데리고 자기 집에 간 것은 옳은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게 신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하실 것만 믿고 엘리사는 그대로 믿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엘리사를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데리고 강근해서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냥 일부만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전 생애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어떤 데는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가 평탄한 삶을 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나의 생애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믿으면 평생 늘 그냥 만사 행통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아들 주고 그냥 축복만 받고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이렇게 아들의 죽음까지도 다가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신사가 해야 돼. 즉 신뢰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사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옆에 사람에게 신사가 되세요. 시작. 네,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 주간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민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저희들은 작은 일 때문에 걱정, 근심 당하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전 생애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순간순간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신뢰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